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이제 교회에서는 함께 보내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을 위해서 함께 어버이 은혜 노래를 불러주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예쁘네요,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이 커서 또 어머니, 부모님의 열매가 되길 바라고 또 교회의 기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많이 늘었는데 좀 안타까운 게 하나 보이죠? 여자가 한 명이에요. 여자가 한 명이 더 있는데 오늘 그 할머니 집 갔어요. 그래서 그나마 한 명 있던 한 명도 한 명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지인데 얘한테는 진짜 잘해줘야 돼요. 얘 안 오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알았죠? 다른 애들보다 특별히 얘한테 잘해주세요. 자, 오늘 어버이 주일 저희 교회는 이제 지나고 나면 조금 의미가 퇴색되니까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을 항상 같이 지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님들을 섬기고 또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그래서 오늘 아이들이 재밌는 게임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그리고 또 이 선물도 받았어요. 애들이 너무 좋아했는데 중고등부는 또 이따가 점심 먹고 또 성경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또 섬김이 또 남녀 선교에서 도와주시고 하셔서 또 아이들이 또 즐겁게 어린이 주일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 오늘 가실 때 이제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거 한 가정당 하나씩, 2개 받으면 안 돼요. 하나씩만 받아가시고 또 요 꽃 요것도 아이들이 준비를 해서 달아드렸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도 어머니를, 부모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아이들이 될 거라 믿습니다. 저도 이거를 줬는데 이거 설교할 때 너무 이렇게 돼서 내려놓고 할게요. 주신 분의 성의를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설교할 때 좀 거추장스러우니까 이따가 다시 달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을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또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사회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국가적으로 노력하고 전 세계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제 가정과 관련된 통계들을 보면요, 좀 이렇게 암울한 통계들이 많죠. 특별히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률이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OECD 국가 중에 1위예요. 그러니까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10위 정도 되는데, 그린란드, 뭐 우리 위에 있는 나라들이 뭐 레소토, 가이아나, 키리바시, 솔로몬 제도, 잘 못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한참 못 살고 이렇게 안타까운 그 지경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보다 자살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OECD 국가죠. 그러니까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괜찮은 나라들을 모아놓은 게 이 경제개발 협력체 OECD 아닐까, 선진국들을 모아놓은 게. 근데 거기서 1등이에요. 자살률이, 청소년 자살률이. 노인 자살률은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그냥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노인 빈곤이 아주 심각하죠, 우리나라. 그리고 이 청소년들 도박이 요즘 2.3배 정도 증가했대요. 남자가 그 중에 92%예요. 그 남자아이들 조심해야 돼요. 특히 이제 뭐 스포츠 토토 이런 거 되게 쉽게 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휴대전화나 PC방에서 대부분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우리가 잘 고민해 봐야죠. 휴대전화를 보면서 이 도박을 하는 게 게임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남자아이들 특히 많이 한대요. 청소년 100명 중에 16명, 16%가 정신장애를 경험해 본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20명 정도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4-5명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여기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 행복 지수가 OECD 국가 36개국 중에 35위예요, 우리나라가.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거죠. 청소년 음주율은요 14%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10명 중에 한 1.5명, 2명 가까이 술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나중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이혼율이요,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1위고 세계적으로만 한 3-4위 정도 되는데, 이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죠. 이혼.
그러니까 가정이 파괴됐을 때 청소년들의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지금 커가고 있는 아이들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미국에서 요즘 막 총기 사고, 막 그 폭동 이런 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땐 이건 저의 생각인데 미국이 전 세계에서 이혼율이 1위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깨어진 가정이 지금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심리학을 제가 전공했는데 심리학에서 인간의 문제, 인간이 이제 나중에 커서 자라서 받은 상처 혹은 문제들을 보니까 80%는 전부 다 양육자에게 받은 거예요. 부모한테 받은 거라는 거예요. 상처, 아픔을 어느 정도 이제 고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무시했을 때 나는 왜 부모한테 이런 상처를 받아야만 했을까, 이런 고민들 때문에 이제 삐뚤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가정은 우리에게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 나갈지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떤 사회학자가 그래요. 가정의 문제가 이 사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요소라고 보고, 이 마치 사회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하지만 가정의 문제를 그대로 놓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물을 틀어놓은 수도꼭지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물을 닦는 거죠. 이게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은 결국 뭐예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럼 우리는 가정은 어때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성경적으로 가정은 이래야 된다, 이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새벽 예배 때 함께 살펴본 부분이기도 한데요, 좀 다른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25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갑자기 그 복의 근원이 될 아이를, 그것도 100세에 아주 어렵게 낳은 아이를 죽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었고 살아도 90세가 넘었어요. 이제 더 낳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 이유가 나와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이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이게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그런데 좀 그렇잖아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사람을 죽이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애지중지 얻은, 어렵게 얻은, 그래서 애지중지 아끼던 독자를 하나님께서 죽이시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이 구절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키워야 될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아니, 그것을 넘어서 이삭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런 자녀 교육에 대한 지침을 넘어서 진짜 믿음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궁극적인 어떤 삶의 자세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시험이라는 언어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이 시험이라는 언어의 뜻을 알면 우리가 좀 더 알기가 쉬워지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항상 시험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삶의 원리가 그래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산을 넘어가면 그 산을 넘을 때의 어떤 성취감, 또 그리고 산을 넘을 때 어떤 운동했던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터득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이 인생의 시험이 산이라고 본다면 산을 넘을 때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나갈 때 우리의 어떤 근육이 단단해지고 튼튼해지고 우리가 좀 더 성숙해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악에 노출되었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는 한 인간이 훈련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으면 죄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에서 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유로운 인격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케 하기 위해서 계속 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아는 첫 번째 시험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의 의미가 있죠. 계속해서 사단이 유혹을 하죠.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것이 두 번째 시험의 의미죠. 그러니까 둘의 차이는 너무 명확하죠. 하나는 유익을 주려는 것, 하나는 해를 끼치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도 자주 설교하셨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 자주 설교하셨지만, 헬라어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페라이조라고 표현을 해요. 마귀 유혹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은 도키마죠. 그러니까 진짜 테스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이 사단의 유혹 시험은 템테이션이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건 테스트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과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실력이 늘어나는 것, 실력이 증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훈련시키시기 위해, 좀 더 성장시키시기 위해 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사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진짜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제 할 텐데요. 그보다 더 넘어서 우리가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이삭의 관점이에요. 이삭의 관점을 통해 우리는 자녀된 우리의 삶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삭이 정확하게 몇 살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성장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6절, 오늘 본문의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학생들은 하나도 안 읽어. 다시 한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삭이 나무를 져요. 이삭이 나무를 지면, 나무를 진다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보다 힘이 세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기 자녀가 자기보다 힘이 약한데 뭘 시킬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삭이 지금 나무를 지어요. 제가 우리 아들이 5학년인데 아들이랑 가면서, 야, 아빠가 힘드니까 네가 나무 져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고등학생도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조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아빠가 이제 뭘 메고 가면서, 야, 네가 나보다 키가 더 크니까 네가 져,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화장을 해서 가서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하관을 해야 되는데 이제 비석을 하나 했어요. 근데 그게 80kg가 넘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거의 80이 다 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가서 하기로 했어요. 근데 가서 봤더니 다 가 있는 거예요. 이미 산 조금 올라갔는데 거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는 게 못 믿어왔던 거죠. 80이 거의 다 되신 아버지가, 부끄럽죠? 가서 그걸 다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자녀가 그렇게 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가 대신 해주고 싶은 마음이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100세 아들 낳았고 아이가 한 10살 이상으로 된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110세 이상이 된 게 너무 확실해요. 그리고 이삭은 10 몇 살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됐으면 결국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건장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번제를 드리자고 해서 나무를 들고 따라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일단 먼저 이렇게 멀리 가자고 한 적이 없는데 멀리 가요. 그러죠. 모리아 땅으로 간다고 했는데 이 모리아 땅은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자리예요. 그러니까 모리아 땅으로 가자고 해요. 지금 헤브론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으로 가죠. 너무 먼데 왜 거기까지 굳이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가죠. 또 하나는 양이 없어요. 혹은 뭐 소는 이제 너무 머니까 무거워서 못 들고 간다고, 못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뭔가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재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상하지만 아버지가 가자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짓을 하죠.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아비멜렉이 죄송합니다.
제가 20장을 읽었어요.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아멘. 뭘 해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을 묶어서 제단에 바쳐요. 진짜 이상한 짓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들을 아들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자 해놓고 갑자기 아들을 묶어요. 그래가지고 막 나무 창작 위에다 올려놔요. 그럼 아들 어떻게 하겠어요? 아빠 이러지 마세요. 다들 믿음이 좋으신 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죠? 아빠의 말씀 순종하죠. 이제 우리가 이거 계속 본문 우리 창세기 지금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녁에 가서 아들이랑 자녀들이랑 이제 가족이 하거든요. 근데 22장 읽고 나서 우리 큰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새벽 예배 때 말했는데 아빠 저는 안 될 것 같고요. 둘째 우리 루하를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지는 안 된대요. 저는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둘째를 보면서 둘째야 첫째는 안 된단다. 너 아빠가 너를 바쳐야 되면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디로 갈까? 지리산으로 갈까? 그랬더니 한라산으로 가시죠. 그러더라고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아빠가 자기를 죽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첫째 아들 같은 반응이 정상이죠. 아빠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둘째를 죽이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을 잡아요. 그죠? 잡으려고 해요. 그리고 묶어요. 그리고 제단에 바칩니다. 그런데 이삭이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삭은 분명히 자기가 제물로 바쳐질 걸 어느 순간에 깨달았을 텐데 전혀 대응을 하지 않죠. 여러분, 아빠가 나를 죽이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빠 미쳤어? 아빠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됐으니까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빠 노망 난 거예요? 아빠 치매 걸리셨어요?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삭에게 두 가지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첫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 아버지는 절대 그럴 뿐이 아니다. 아버지는 나를 죽이실 뿐이 아니야.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인가 분명히 뜻이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그냥 이렇게 죽이게 내버려 두진 않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삭의 이 어린 나이에 이런 믿음이 어떻게 나왔을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봤지만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이 없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조금만 기근이 오고 힘들어지면 바로 막 떠나버리고 그랬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이렇게 어린데 어떻게 이렇게 성숙한 믿음을 보여줄까? 아마도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 아이를 자녀를 교육했던 것으로 보이죠. 이 아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자기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교육했으니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교육할 때 정말 잘 아셔야 돼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때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우리 아이는 정말 하나님께서 키워주길 바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이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심어주는 말 이런 말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오후 예배 때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청년 때 교회 다닐 때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 이제 요만한 아이들 지금 규현아 여기 잘 봐야 돼. 여기 봐야 돼. 저번에 형아 잘 보다가 10,000원 받았다. 하나님께서 더 큰 줄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잘 드리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만한 아이들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신방을 한 번씩 갔어요. 근데 제가 갔는데 그 아이가 교회 안 나와서 갔는데 아빠한테 뺨을 맞고 있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 쟤는 앞으로 좀 삶이 힘들겠다. 좀 삐뚤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중고등부가 되고 청년이 돼도 애가 안 삐뚤어지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지금도 이제 결혼을 해서 이렇게 좋은 가정을 이루고 이제 또 새마을금고에 취직해가지고 이렇게 잘 가정을 꾸리고 살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간증을 들었어요. 그게 뭐였냐? 그 어머니가 믿음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욕을 엄마가 아들에게 아버지 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맨날 술 먹고 아들을 때리는 아버지인데 너네 아버지는 좀 아파. 그래서 이렇게 술 먹을 때 가끔 그럴 때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가 나쁜 사람이 아닌 거야. 그래서 그 아이가 계속해서 바르게 자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삐뚤어질 수도 있었는데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키우니까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야 될까요? 여러분, 아빠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 아까 말했듯이 양육자의 잘못된 부분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를 80%가 받아요, 우리 모든 인간이. 그러면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도 목사지만 저도 실수를 해요. 때리지 말아야 될 때 아이를 때릴 때도 있고,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아이에게 화를 낼 때도 있어요. 근데요, 지나고 나면요, 이 아이가 저를 사랑하고 마음을 이해하면요, 다 이해가 돼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버지한테 맞은 적도 있고, 태어나면 이렇게 좀 서운한 점도 있었지만, 지금 되돌아서 보면요, 아빠한테 서운한 점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냥 아빠가 좋지.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니네 아빠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내가 결혼을 잘못했다. 다시는 저런 인간이랑 결혼 안 해야지. 이러면 아들이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빠는 진짜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빠도 사람이고, 아빠가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가 그렇게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이도 점점점 더 아버지를 이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길러야 된다는 거. 아마 아브라함은 이렇게 길렀던 것 같아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아이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또 비전과 소망을 심어주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키웠던 것을 보여요. 여러분, 잘 되는 아이들을 보면요, 가정이 항상 화목해요. 잘 되는 아이들을 보면요, 근데 이게 뭐 요즘은 또 이혼 가정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이혼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부모로서 이제 엄마가 키우거나 아빠가 키우거나 또는 할아버지가 키운 아이들도 잘 되는 애들 되게 많아요. 정말 반듯하게 자란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황과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키우고 있느냐.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힘들지만 그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동영상을 하나, 짧은 동영상인데 하나 볼까요? 눈 쓸어요. 눈이 오잖아요. 우리 아들이 다리가 불편해서 학교 가야 되는데 눈이 오면 미끄러워서. 혼자 일어나는 것도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래? 오늘 운동하려고. 그래서 창피해서 못 간다고? 그럼 평생 혼자 숨어 살아. 아들은 몰라요, 그거. 몰라도 돼요. 우리 아들만 안 미끄러지면 돼요. 추우실 텐데. 이제 그만 쓰셔도 돼요. 아니에요. 눈이 계속 오잖아요. 아드님, 한 번도 안 넘어졌대요. 눈 오는 날 내내 한 번도 넘어진 적 없대요. 정말이에요.
다행이네요. 왜 울어요? 에이, 어떡해. 아유, 추운데 밖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치매에 걸린 어머니.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이 마음으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마음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에게 권면합니다. 부모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지기도 하지만 부모는 아이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장애인인데 이제 평생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 대사가 뭐냐면 평생 눈을 쓸어준 게 어머니였어.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상황과 조건을 탓하지 않고 말고 이 부모의 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삭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삭처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때로는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잘 조절하고 잘 받아들이고 부모님 실수한다는 것,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정하면 그 상처는 내 가슴에 별이 되는 것입니다. 훈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은 부모가 이렇게 아이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 부모는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라 하고 있냐. 에베소서 6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이요. 네, 6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보니까 이삭을 말씀으로 양육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뭘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은 그 부모의 마음을 반드시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관점이에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어렵게 주시고 이렇게 어렵게 얻게 하셨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다른 행동을 했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의 다른 부분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전혀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고 3절에서 바로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주고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순종을 한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부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혹시나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리실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아이들이 죽으면 다른 아이로 소사를 주셔서 또 이어갈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삭이 죽은 건 이삭이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삭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삭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후사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삭을 절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을 반드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원래 그 전까지는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할 때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17장 1절부터는요 또 달라져요. 여기서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엘샤다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나타낼 때 표현하는 단어가 이 엘샤다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었던 거예요. 이삭이 죽으면 후사를 주실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22장 14절 이렇게 고백을 하죠. 창세기 2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실 것이라고 자기는 확신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자녀를 향한 믿음이야.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 향한 믿음이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셔야죠. 내가 아무리 학원을 보내고요, 내가 아무리 잘 되기를 바래도요, 이 아이가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요, 목회자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수요일, 주일, 금요일 또 집에 가면 큐티 해야죠. 맨날 앉아 있어야 돼요. 적어도 1시간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돼요? 집중이 되잖아요. 그죠? 저기 우리 초등학교 2학년이 둘째인데 지금 저 보고 있잖아요. 집중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려면. 그죠? 그러면 누구 말에 집중해? 학교 가서 선생님 말에 집중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 안 들으면 공부 못 해요. 그죠? 라야, 맞지? 선생님이 시험을 냈는데 선생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공부를 잘합니까? 근데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연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돼요? 말씀으로 키워야 된다니까요. 예배 오면요, 다 돼요, 다. 그렇잖아요. 이 아이들 지금 제가 주일 오전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 억지로라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또 앉아있음으로써 공부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저는 그 말씀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키우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 우리 라아가 조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막 사춘기 겪을 때 막 엄마 말을 안 듣고 막 싸우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시든 이렇게 하면 말을 듣는데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아이가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어머니 기도의 담당이었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남자애들 키우기 너무 힘들다. 고등학생 되면 엄마 손을 잡는다. 이 자식이 그럼 손을 잡아요. 그럼 안 놓지. 그걸 놉니까? 맞는데 놓으면. 그럼 그 손을 놓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엄마보다 힘이 세요. 이제 조심하세요, 어머니들. 아들 괜히 때리려고 하다가 조심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왜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까? 모리아산에 가서 예배하려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순종하며 간 곳은 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해야 돼요? 예배 드리면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훈련시키려면 아이들이 예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로 훈련된 아이들이 절대로 삐뚤어지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다른 데 가 있고 놀고 화장실 가 있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듣고 또 집에 가서 말씀 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러 갔다는 사실을 주목을 해야 돼요. 자녀 교육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 사랑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부모한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아멘? 부모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님은 누구와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을 창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이 돈 벌 때까지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 아들한테. 안 들을 거면 집 나가라 그랬어요.
잘 들어야 돼요.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겨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하면 된다니까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자녀 교육을 넘어서, 부모 사랑을 넘어서 기독교인의 궁극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보 한번 보십시오.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게 순례자의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시편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길에 불렀던 노래들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는 삶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삶을 통해서, 내 걸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그 예배드리는 삶을 세상 속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자, 이게 우리 필그림 교회, 순례자의 교회 아닙니까? 예배자의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 자녀들을 교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예배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부모를 섬길 때, 부모를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예배에 목숨 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호와 이레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 나와 이 가정의 달 맞아 어버이 주일 또 어린이 주일로 함께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부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듯이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듯이 부모의 마음도 알아줄 수 있는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킬 때 지식적인 깨달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귀한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오현정 집사님 우리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고 특송 들으시면서 함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바치신 분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설진열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생일을 맞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영혼을 구원하소서. 우리 이정남 권사님 남편이세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일 맞아 생일처럼 또 하나님 안에 새로 태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또 어린이 주일 함께 지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 또 공경하시고 어른들 공경하시고 또 부모님 어른들은 아이들 잘 섬겨주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꽃과 선물 이제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됩니다. 작년에 우리 꾸러미를 준비했었는데요. 비슷한 가격으로 또 좋은 거 준비했습니다. 김이에요. 이렇게 밥맛 없으실 때 김에다 싸드시면 한 끼를 때울 수 있습니다. 김 받아가시고 또 아이들은 또 선물이 따로 갔으니까 아이들은 말고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서 그 점심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진짜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드시고 가셔야 돼요. 아이들이 준비했으니까요. 꼭 드시고 또 아이들이 끝나고 이렇게 테이블도 치우고 정리도 한대요. 그러니까 아이들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 식사를 꼭 하고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 또 성경 공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다 보시면 저기 배너 광고가 하나 서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뒤에 나가시면서 이제 유심히 보시면 될 텐데요. 우리의 사랑이 소중한 생명을 살립니다. 새생명 축제 이제 이번 주부터 4주 동안 준비를 해서 6월 2일 날 새생명 축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시면 첫 주는 기도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서 품으십시오. 새생명을. 그리고 둘째 주 이제 다음 주에는 그 품은 사람을 이렇게 카드에 작성할 겁니다. 여러 사람이어도 더 좋고요. 한 사람이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는 새생명 삼행시 짓기 대회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라는 거겠죠. 삼행시 뭔지 아시죠? 문 한번 띄워보세요. 저한테. 새생명으로 새악시 볼처럼 수줍은 그대 가슴에 생명나무 심고 싶은 이 작은 마음 명다에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리.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A4 용지에다 예쁘게 적어서 이렇게 스티커 붙여가지고 이렇게 제일 잘 된 거 상품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은 더 클 줄 믿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주차는 교회에서 선물을 드릴 겁니다. 그 선물을 새생명에 가서 전달해 주시고 꼭 함께 초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한 번만 나오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어요. 한 번만 나오지 마시고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이번에 꼭 나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진짜 한 번만 나오고 안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안 돼요. 한 번만 나오세요 하지 마시고 이번부터 꼭 나오십시오. 여러분 지금 안 믿으면요 죽을 때까지 안 믿어요. 제가 신방해 보니까 그래요. 너희는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거든요. 지금 찾는 거예요. 지금 내가 조금 괜찮아지면요 그럼 그 사람 안 나와요. 제가 경험했어요. 수도 없는 사람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꼭 나와서 지금부터 다녀라 이렇게 해서 안 나오면 이제 나올 때까지 하시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나오라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번부터 나와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네. 우리 아이들은요 제가 5명 전도하면 아이패드 준다고 그랬어요. 그 진짜요? 그러고 안 해. 나도 안 줘. 네. 우리 성도들도 잘 하시는 분에서 선물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너 뭐 준다고 그러면 또 그거 받으려고 하니까 말 안 해요. 10명 되면 2개 줄게요. 오케이. 그만큼 영혼을 살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진짜 우리 잘해야 돼요. 이 교회가 변화가 없으면요, 교회가 죽어요, 계속. 새로운 사람이 또 오고 함께하고 해야 우리도 리프레시가 되는데
변화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꼭 새 생명 꼭 품으시고 꼭 한 명씩 이상은 꼭 전도하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 네 번째, 로뎀나무 쉼터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평일에는 또 직장도 다니시고 막 힘들고 그래서 주일날 둘째 주에 청소할 때 같이 이제 치우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오셔서 함께 청소를 해주시고, 또 물건이 많거든요. 꼭 치우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청소를 하고 그 다음 주부터 공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6월 6일 우리가 편람에 나와 있죠. 전교인 야유회가 있습니다. 꼭 같이 시간을 빼주시고 같이 가주시고, 또 새가족 새생명 축제 다음 주에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주에 하는 이유가 있겠죠. 같이 새생명 축제하는 새생명 초대하신 분과 함께 가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아직 이제 미정이고 다음 주에 이제 좀 상의를 하고 운영위원회 모여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좋은 장소 있으면 저희들에게 건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매일 새로 곱친 성경 묵상 153 BPL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면요 아이들이랑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꼭 아니어도 돼. 그냥 성경 한 장만 같이 읽으시면 된다니까요. 성경 읽고 그 다음에 뭘 하냐, 기도 제목을 나누면요, 그리고 같이 기도를 하면요 애들이랑 대화가 돼요.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직장에서 아빠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공감하고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제가 심리학이 전공이잖아요. 상담 이런 거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저절로 상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꼭 아이들과 함께 오늘부터라도 예배드리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 새로 오신 자녀들 있는데 부모님들한테 보내달라고 하시면 돼요. 제가 매일매일 블로그에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설진현 성도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생일을 맞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귀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주님 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 도와주심의 역사가 오늘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섬기기로 작정하고 또 아이들을 예배로 말씀으로 키우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